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에 당신이 내 옆에 앉은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성도 간의 만남이 그런 은혜를 주는 만남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에 되게 큰 선물 하나 받은 게 뭐냐면 이 광주하고 서울까지 오는 요 길에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밀리는 그 구간에 안 밀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이,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또 빛과 소금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뚫어내는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그 빌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립이 빌립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나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빌립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익숙한 빌립은 대부분 빌립 집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와 빌립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빌립은 성경에서 그렇게 언급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빌립이라는 헬라어 이름은 필리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마도 이 당시에 그 헬레니즘, 즉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이 스승한테 헬라 문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헬라 문명이 너무 멋지고 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알렉산더는 자신들의 나라를 쳐들어왔던 페르시아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지만 이 헬라의 문화를 아시아에 전달해야겠다라고 하는 문화 전달자의 사명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해나가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다가 헬라 문명, 그러니까 즉 알고 있는 그리스에 있는 문명들을 갖다가 심는 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도시가 그리스적인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의 이름도 역시 헬라식으로 짓는 이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빌립입니다. 빌립. 근데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의 이름도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그죠?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베드로라고 바뀌었죠. 원래 게바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헬라식으로 또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이름이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헬라식 이름이 필리포스라고 얘기는 하는데 히브리식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빌립은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계속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계사회, 모계사회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보통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이 사람은 이제 필립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제품 중에 필립스라고 하는 제품 있죠? 그게 이 이름으로부터 나온 그런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잘 보셔야 되냐면 이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틀이나 자신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너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제자가 빌립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43절과 44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개되어진 안드레하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 삶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았죠, 그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를 듣고 그분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대화하고 소개해 가지고 이 안드레가 소개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고, 그죠? 두 사람이 뭐였어요? 무슨 지간이에요? 형제지간, 그죠?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는 원래 형제였죠. 세베대 아들들. 이 가문에서 또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소개를 받아갖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만나가지고 야 너 나 따라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그냥 바로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빌립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이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거는 기적이었습니다. 왜 기적이었는지 우리가 이따 빌립을 좀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 빌립도 역시 어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요 세베대 지역 그 디베라 호수 지역이었고 여기서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럴 때 다 따라갔어요. 그래도 아마도 최소한 7명 정도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이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빌립도 역시 이날에 같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같이 따라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자, 근데 보시면 왜냐면 이 사람은 베세다 사람이었으니까. 자, 근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믿은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안드레하고 조금 비슷한 캐릭터인데 이 안드레보다는 조금 더 염세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이고 자기의 틀에 어긋나거나 맞지 않으면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우려가 돼갖고 기우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이 제자는 이랬다 저랬다라고 얘기를 쭉 듣는데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제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완전하게 바뀌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바뀌는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약점들, 즉 제자로서 사용받기 힘든 성격적인 캐릭터, 삶의 어떤 형태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를 만나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각자 면면이.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은 누군가 더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안에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심리학적인 걸 연구하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일반적인 얘기를 쭉 써놓고 다 읽어보라 그러면 다 자기 얘기라고 얘기한대요. 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겉에 보이는 거에 비해서 마음이 여리다고. 그리고 다 동의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래요. 남들을 그렇게 인정 안 해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통 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빌립을 배우면서 빌립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로 약점이 될 만한 그런 캐릭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 있는 모습이 믿음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이것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바로 바돌로메라고 불려지는 사람이라고 보통은 우리가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빌립은 뭘 근거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야, 저 사람 파라콘 출신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이 나라에서만 갖는, 아, 저 사람 좀 뭐가 있겠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 저 사람 광주 출신이래 이러면 강남 출신보다는 뭔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제가 광주에 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특성들을 이해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볼 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빌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그걸 왜 받아들일 수 있었냐면, 빌립은 철저하게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를 검증한 거예요. 그 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와서 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그래서 보통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도 그걸 믿습니다. 예, 자기가 뭔가를 결단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서도 남이 말한 거에 대해서 쉽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죠? 그런데 이 귀가 얇지 않은 사람, 귀가 두꺼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직접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뭔가 내가 확인을 하고 내가 검증해서 나한테 만져지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도 가서 만져봐 이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자기 성향대로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목사님들이 저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F형 설교자도 있고 좀 감성적인 설교자도 있고 막 부흥사도 있고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저에게 정확하게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누가 어떤 설교자나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안 들려요. 그 설교가. 왜 저 틀리게 말하지? 이거에 저 집착이 돼가지고 그리가 안 들려요. 성경이 철저하게 앞뒤가 맞아야지, 논리적으로 구조가 깨지지 않아야지만 저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겠죠. 그런 성향이 있는 것처럼 이 빌립은 자기가 예수를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확인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난 그거 인정 못해 라고 얘기하니까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서 만나봐. 네가 가서 만나보면은 그거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모계 사회를 중심으로 지금은 모계 사회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뭐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줘요. 예.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잘 안 받아줘요. 누군 받아주냐면 아버지가 유명하면 받아줘요. 예. 그런 이제 문화 특혜가 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그랬잖아요. 디모데의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가 다 뭐예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다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 부계는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어떻게 이해해요? 유대인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이 할례를 줘버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시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당시에 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는 어떻게 성도들이 구분되어 있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반면에 누구가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인데 그 중에 예수를 믿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 빌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헬라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히브리식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 빌립을 가지고 있었던 성향이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다니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2제자 가운데 이 헬라파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빌립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다 있는데 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바돌로메, 나다나엘 같은 인물이라면 이 이름이 헬라식, 유대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름이 다 있었는데 이 사람만 다른 사람이었다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가니까 미국에도 여러 인종들이 같이 섞여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려갖고 그냥 그 안에 다 들어가 사는데 거기 안에서도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유학을 가갖고 뭐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변호사가 모든 인종을 상대하면서 자기 업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뭐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면 치과 의사가 되었다라면은 막 서양인들까지 다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한국 사람들, 유학생들이나 뭐 거기 이민자들이나 이런 분들 치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 사회 커뮤니티가 그냥 있어요.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인종차별이나 사회적인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처우를 받는 게 실질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용광로라고 하는 미국에도 그렇다면 다른 지역 가면 어떨까요? 더 심하죠. 뭐 호주나 이런 데 가시면요. 뭐 인종차별 받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더 심해요. 특별히 어떤 데 가면 심하냐? 단일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가면 그 더 어려워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혼혈인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나라야, 안 쉬운 나라예요? 안 쉬운 나라. 어려워요. 왜 그러죠? 우리 뭐 백이민족이다, 뭐 한민족이다 이래가지고 타민족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뭐 내용을 알아보면 우리도 많이 섞였어요. 뭐 몽고족하고 막 섞이고 많이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생김새를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왜 그랬죠? 얘네들은 태어나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었어요. 왜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었고 나머지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랍비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거 내가 알겠다. 근데 이방인은 왜 만들었냐? 질문하면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창조했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12명 안에. 빌립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혼혈인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어요? 구제를 하는데 전통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과부들에게는 베풀어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고요. 그 정도의 개념이 있었던 사회에서 지금 이 빌립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신은 빌립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로 봤을 때 그는 거기에 껴가지고 아둥바둥 살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니까 자기의 어떤 그 성격적인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 무시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는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시면 그런 사람들 보시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게 납니다. 예.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나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면 놀랄 사람들 많다 안 많다? 엄청 많죠.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어느 정도로 멸시했냐면 이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냥 왜냐 자기 힘으로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서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사모가 됐어요.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안 믿어요. 주변에서는 놀래요. 다 서근영 사모됐 때 이게 한동안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자기 동기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 변화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과 45절.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 45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면 오는 거예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부르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해서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 조금만 열심히 내가 도와주면 예수를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긴장해야 되냐면 우리가 뭔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때쯤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교만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아, 이 사람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 믿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안도감이 얼마나 거짓된 안도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긴박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끌고 나오고 뭐 억지로 나오고 이래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야 되는 건데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긴박감과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거부할 수 없어서 따라가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 구분할 줄 아시는 분? 못하시죠 잘. 예, 근데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은 서로를 잘 구분합니다. 첫째는 뭘 구분하냐면 이
발음, 액센트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 발음을 굉장히 선호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원래 클래식한 영어는 다 영국식 발음이에요. 워러 이렇게 하면은 해외에서는 얘 촌스러운 영어 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워터 이래야 이 사람 되게 정확한 발음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발음을 보고 구분하는데 또 뭐가 있냐면 지역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사람이 조금씩 그 특성을 가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구분하나요? 구분 못해요? 구분하시죠? 그죠? 어느 정도 이 사람 중국 사람 같아 그럼 거의 맞아요. 저 사람 일본 사람 같아 그럼 거의 맞는다고요.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이런 성향을 아시아인들끼리는 구분을 해요. 근데 서양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냥 아시아 사람은 다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속에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어 이렇게 물어요. 왜 물었죠? 혼혈인이에요. 그쪽이.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들의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빌립이었어요. 왜요? 빌립만 약간 볼 때 헬라랑 이게 섞인 듯한 그런 이미지를 받은 거죠. 이게 성경에 있는 것들 근거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빌립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빌립은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했던 것처럼 와서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전형적인 MBTI로 따지면 J형인 사람이에요. 자기 틀이 있으면 그 틀을 잘 못 깨는 사람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요? 안드레에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드레는 원래 우리가 전주에 배웠죠. 전전주에 배웠죠. 안드레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제일 처음 알았던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근데 이 안드레가 누구도 소개했어요. 베드로도 소개했죠. 그죠? 그리고 요한이랑 다 야고보랑 다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안드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애받거나 이렇게 뭐 전통적인 틀에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거기서 빠져도 되고 소외돼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기준에 뭔가 어긋나는 게 있으면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 찾아온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지 못하고 안드레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어떡하지? 이 헬라인인데 예수님 만나게 해도 될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걸 어떻게 반응해요? 무슨 문제가 돼 그게?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무언가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우리 이승재 선생님하고 이윤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하늘문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나면 전도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세계가 굉장히 넓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저희 이제 총신 출신들, 그러니까 합동 출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성경을 잘 배운다는 거예요. 장점 같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잘 배웠기 때문에 자기들만 옳다라고 하는 교만이 좀 있어요. 프라이드가. 실제로 이 뭐 다른 교회가 설교 많이 안 들으니까 장로교 목사가요. 이 오순절 목사를 만나갖고 성경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저 지기가 힘듭니다. 지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으로 논쟁을 시작하면 저희는 말씀을 기준으로 신학교를 계속 봤기 때문에 이 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다른 오순절 쪽은 어떻게 교류하냐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적인 신학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의 얘기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총신 출신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틀이. 예배 그럼 딱 그 예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예배 모범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모범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이 틀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순서가 있고 이게 다 예배 모범 속에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 근거는 없고 그냥 전통이에요. 전통. 이 전통으로 따라오는 건데 한국 사람들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필리핀에 가시면 필리핀에 아주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들이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예, 사도신경을 잘 안 하고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분들에게는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 빼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사도신경 빼먹었거든요. 박미영 집사가 저 위에서 사도신경 빼먹었습니다 막 얘기 소리 질러요 막. 예,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안 하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하늘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무질서한 예배라고요. 갑자기 막 찬양하다가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막 기뻐서 막 앞에 나와 춤추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거를 전통적인 틀을 갖고 있는 게 못 벗어나 이거를. 왜 이렇게 하지? 그게 그때부터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강대상에 이제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어른분들 되게 어려워하세요. 여기는 지성소여서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우리 강단이지 이게 지성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막 거룩한 분들만 올라오는 이런 곳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목사가 그냥 신발을 신고 여기 올라오시면 그게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막 양복 안 입으면 힘들어하시고 왜 한복 입고 오지? 대한예수교 조기종이야? 막 이런 어려운 마음들을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못 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안 넘어지면요, 이게 믿음에 있어서 분명히 제약이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운 기준이 선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악과를 따먹은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 때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성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나가지고 그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죠? 미문에서 뛰어들어가죠. 뛰어들어가 어떤 예배 드렸어요? 기뻐하며 뛰고 춤추고 난리를 쳤다고요. 그 당시에 거룩한 엄숙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전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기뻐하는 모습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완전 생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던 거죠. 빌립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나면 그게 장애가 되고 막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통성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묵상기도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묵상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화소공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예배 문화가 있겠죠. 그거를 너무 우리가 가진 시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거는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이분들은 필리핀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해요. 근데 찬양을 하면 너무 행복해요. 네. 우리는 달라요. 예배 전체에서 이 찬양을 하는 문화 자체가 예배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요. 그 퍼센테이지 안에 찬양이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고 춤춰요. 막 어른부터 애들까지 누구도 빠지지 않고 춤을 그렇게 춰요. 걔네들은 왜 그러냐? 그냥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 우리 한국 애들은 쉬는 시간에 뭐예요? 동전 따먹게 한다고요, 막. 그런데 얘네들은 뭐하냐? 노래 틀고 춤춰요. 근데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냥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틀들을 고집하는 것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이 좀 더 깊게 열리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나중에 열리나 우리 빌립보면 또 볼게요. 자, 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해가시니까 이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따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게 많은데 시간이 계속 가니까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되면 그냥 그 상황 속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밥 먹을 때가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제이 형들은 뭘 해야 되냐? 계획을 짜야 돼요. 계획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빌립은 자동적으로 남자만 5천 명이네. 애들이랑 여자들까지 합치면 이거 거의 2만 명 육박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먹이지?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야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보시면 재밌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걸 물으셨다고 얘기해요.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페라이조라는 단어인데 시험하다, 유혹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 이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들을 5천 명을 남자만 5천 명을 떡과 물고기로 먹일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셨어요. 이미 하실 거였다고요. 왜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미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굴 시험하고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빌립에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빌립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오늘 밥을 책임지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밥을 책임지는 분은 여기 온 사람이 몇 명인지 계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막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겠네. 이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모자라겠네. 이거 계산하시겠죠. 근데 밥을 안 맡은 사람은요? 안 하죠. 뭘 걱정해요. 나는 주는 밥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아마도 공동체 안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가룟 유다 돈을 맡은 사람이었고 얘는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쓰면서 이게 규모를 결정할지 이런 걸 아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따른 제자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과 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계산이 이미 끝나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어떡하죠? 이게 200데나리온을 해도요 이거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틀이 절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거기에 껴넣지 않고 자기의 틀 안에서만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뭐다? 그들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전형적으로 내가 가졌던 경험들과 현실적인 현실성을 고려하여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오는 게 뭐냐?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 상황과 경제적인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헌금하면 내가 못 버틸 것 같아 라는 계산이 우리 있죠? 있다고요. 그게.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막 헌금을 해요. 그냥. 근데 이게 계산이 되는 사람들은 이걸 헌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우리 계산으로는 아니 뭐 공동체 애들까지 다 모아봤자 9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이 한국교회를 책임진다고? 이거 우리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 빛가소금교회가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그래 입으로 아멘하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웃기고 있네. 이게 우리가 무슨 책임을 져? 우리는 그거 안 돼.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뭘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이 인원 갖고 뭘 해?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우리는 철저하게 현실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인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없애고도 그냥 부재시키고도 우리의 삶의 계획이 맨날 짜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믿음이라는 요소를 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릴 것 같은 대답을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계산과 예상이 맞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는요, 부흥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부흥 아니에요, 이건. 제가 우리 교회 경험을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교회가 리모델링 하기로 마음을 모았잖아요. 그 마음을 모았을 때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많이 모아야 3천만 원 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더 잘하시죠. 왜냐? 30년 넘게 같이 계셨고 그게 워낙 장로님들 경험이시니까. 저는 이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3천만 원 들어오면 3천만 원씩 공사하면 됩니다. 더 주시면 더 하면 되고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교회가 8천만 원 넘게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게 다 놀랬다고요. 그때 왜 놀랬죠? 여러분의 계산에 그 정도 액수가 모일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게 뭐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여러분 모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놀랬다고요. 그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산하고 예상한 거 이상의 일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이 빌립이 이거 안 되겠는데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애기의 도시락을 갖고 와요? 안드레가 가지고 오잖아요. 도시락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뭐 해보지. 예수님이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시겠어? 뭐 이런 믿음이 있는 거. 이 사람은 안 되는 상황인 거 알아요. 여러분 빌립이 볼 때 안드레는 바보 멍청이에요. 남자만 5천 명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토 5개를 갖다 놓고 이거 있는데요 내놓는 안드레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야, 저 현실 감각 없는 놈, 저 바보 아니야? 지금 이 인원 갖고 있는데 도시락 하나 갖고 와서 이걸 얘기한다고? 정신 빠졌네. 이걸 얘기한다고요. 그게 바로 빌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 경험, 판단이 믿음을 넘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 다음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빌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원래 보세요. 빌립이 아까 나다니엘을 소개했죠. 야 가서 봐. 그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얘기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믿었다고요. 그거를 빌립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나다나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분이구나. 이걸 알았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5절 보면 또 각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걸 얼마나 많이 봤어요 빌립이. 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병자 고치는 거, 죽은 아이 살리는 거 다 봤다고요. 다 봤는데도 여전히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 200데나리온 갖고도 떡 못 삽니다. 안 돼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정탐꾼 12명이 이스라엘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 땅에는 거인이 살아요.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과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아낙 자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40주야로 나와가지고 야 한판부터 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아무도 꼼짝 못했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고요.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그랬던 그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판단한 그 판단은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한 거예요. 거인이 있네? 거인 동네야. 우리 절대 못 이겨. 우리 끝났어. 우리가 볼 때 메뚜기야. 메뚜기 신앙이었어요. 메뚜기 신앙. 우리 아주 그냥 밟으면 그냥 찍스러졌다고 다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판단이 비현실적이에요? 아니에요.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들은 뭘 간과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그전에 경험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홍해 가는 거,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부른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 생활했던 그들이 그걸 보고서도 야 우리 못 이겨. 저 인간들은 거인들이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계속 볼게요.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애 낳을 거야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저 100세고요. 사라 90세예요. 그리고 사라는 이미 경소가 끊어졌습니다. 폐경됐어요. 어떻게 해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이스마엘이나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오늘 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김선아 장로님에게 아들 하나 더 주겠다. 아니 아들 둘이 있으니까 딸을 하나 더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웃겠죠? 그게 이삭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이라 이게 웃는 게 현실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데 믿음은 그 현실을 뛰어넘게 한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내가 어떻게 딸을 낳아? 나는 불가능해. 그게 실제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경험이 없었어요? 경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뭐 바로 왕에게 사라가 끌려갔을 때 건져온 것도 다 은혜였고 기적과 은혜를 다 맛보고 난 뒤에도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현실이 믿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계획적인 사람들은요. 믿음의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 때 믿음이라는 요소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상상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미 내 안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보세요.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그 17절부터 20절 같은 내용인데 한번 보실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그 안에 물가가 막 치솟은 거예요. 너무 물건이 귀해가지고.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옷을 찢고 내 엘리사 죽여버리겠어 막 이러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아유 내일이면 물가 폭락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그거 눈으로 보는데 못 먹어 너는 얘기했어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보세요. 그 맨 마지막에 굵은 심 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니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죽었어요 그냥. 믿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고 보게 됐는데 아유 하나님이 그거 살아계셔도 그건 못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라고 끝까지 의심으로 일관했던 장관이 그걸 눈으로 보고 죽었다니까요. 그냥 밟혀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1절 보시면요. 여기에 진짜 현실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하는 얘기를 보시면 이게 우리에게 똑같아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그 길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길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때 이제 빌립이 등장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해야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은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여지껏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한 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근데 믿을게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다 없다? 있잖아요. 좀 한번 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그래 내 믿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도 많이 해봤고 하나님 내 인생에 또 기적을 좀 이루어 주셔야 내가 주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로또라도 한번 되게 해줘야 내가 이제 좀 현실적으로 믿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안 되네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전형적으로 현실이라는 세계에 갇혀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 계획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이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그 관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놀랍지 않으십니까? 현실을 얘기했는데 현실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결론으로 다가와요? 너 믿음 없어. 이거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보여줬으면 만져줬으면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너 믿음 없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 행하셨는데요. 너 아직도 못 믿어? 그걸 통해서라도 좀 믿어. 내가 그러라고 이거 보여준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을 이거 직접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간증이 몇 번이나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 그거를 매일 요구한다고요. 매일 요구하니까 자꾸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로. 진짜 우리의 믿음은 뭘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를 믿고 이해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받는지 무엇을 경험하는지 뭘 믿고 있는지를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자신이 보았던 부활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자기의 인생을 건 거예요. 이제는 그 현실을 뛰어넘게 되는 믿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더 이상은 현실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은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이 걸어왔던 길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현실에 갇혀 있는 그 갇힌 현실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현실이 어느 날 깨지는 그 순간 그냥 그건 믿음이 되어지는 건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현실은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 땅이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에 갇혀 사는 걸 뭐라고 하냐?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지, 갇힐 옥. 우리 현실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돈이 있어야 살죠. 명예가 있어야 살죠. 권력이 있어야 살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무언가 나한테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내놓으라고요? 그걸 다 버리라고요?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게 어떻게 종교예요? 그거는 종교 아닙니다. 우리 거 다 갖추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이 정도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되게 상식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재림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인 분들은요 이게 안 믿어져요. 진짜 그런 게 있을까? 진짜 그게 가능할까?
그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과 현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빌립과 같은 그 제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 놓고도 그 경험 속에서 의심해요. 또 하나님을 또 의심한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예전에 방언 기도라는 사람들을 안 좋아했어요. 그게 안 예쁘게 보여갖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방언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시면 나 진짜 믿을 것 같아요. 방언 받았거든요. 그 뒤에도 의심해요. 의심해요. 저한테 물었어요. 천국 진짜 믿니에요.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방언을 받을 때는 그랬거든요. 나 받으면 믿을 거라고. 진짜 믿어질 것 같다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왜요? 현실에 내가 지금 목마르거든요. 건너온 길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목말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경험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게 바로 현실 안에 갇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믿음 아니래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뜬구름 잡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현실 안에 갇혀 있는 교회가 되면 그건 더 큰 재앙이에요. 우리 교회. 종교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을 교양 차원에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 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교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신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믿음이 실체라면, 그게 신앙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외로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빛가서 공교회가 21일 특세라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건 비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직장 생활도 해야죠. 자기 가정 생활도 있죠. 개인의 스케줄도 있죠. 이게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이 비현실을 현실로 만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 비현실이 현실이 되어지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요, 나중에 소아시아, 그러니까 빌립이 야고보가 첫 번째 선교자였잖아요. 야고보가 죽은 뒤 8년 뒤에 소아시아에 있는 헬리오폴리스에서 순교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교했냐면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맞아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차라리 그냥 순교할 때 막 단두대가 여러분 목 확 자르든지 총에 한 번 맞아 죽는다 그러면 순간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맞아 죽었대요.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빌립은 그 현실적인 사람이 왜 그들이 때리는 그 주먹과 발길과 돌팔매를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는 현실을 뛰어넘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 현실 죽고 있지만, 내가 맞아 죽고 있는데 나 천국 간다? 나 진짜 내가 믿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진짜 초현실의 믿음이 생기니까 그 상황이 그에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이걸 뛰어 못 넘으면요, 믿음으로 죽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신앙을 지키느냐고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포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근데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은 믿음이에요. 현실을 뛰어넘은 빌립이 아니라 빌립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빌립이 현실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죽었다고요? 맞아 죽었어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맞아 죽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현실에 그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현실을 뛰어넘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뛰어넘고 나면요, 이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좋아하는 걸 싫어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걸 거부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잔잔한 은혜 속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뛰어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